에스라 2장입니다. 포로귀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명단이 1차 명단이고요.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중심의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귀환은 전체적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명단을 볼 때 3가지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의 나열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제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을 이들 가운데 주셨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 모세 시대가 있고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특별한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위대한 사명을 초라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앞에는 모세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잖아요. 성막에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열가지장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만남의 추락이 내리고, 그렇죠? 다윗 솔로몬 시대는 영광의 시대였죠. 그 두 사람도 영광이었지만 그 나라 전체, 그 시대 전체가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들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어떠한 기적도 없이, 어떠한 영광도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하나를 마음에 지키고 그 감동으로 자기의 돈과 자기의 노동으로 천사들도 내려오지 않고 특별한 기적과 영광도 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 정말 겸손하게 위대한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이름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사실 여러분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내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이에요. 진짜. 이걸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많았어요. 보통은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 포로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나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이 숫자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 족보에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멸망한 수많은 소수 부족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죠?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저게 제일 잘 나가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뭐 거기서 좀 더 정착하고 직장 잡고 더 돈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관심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난 제사장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재밌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지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고백해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난 제사장이야 라고 고백해요.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난 레위인이야.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난 찬양하는 자야. 나는 문직이야. 성전이 없는데 난 성전 문직이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아나돗 사람이야. 여러분 아나돗이 이 사람들 가보기나 했겠어요? 난 베델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지금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옆에 기준점을 두고 나는 바벨론 땅에서 요 정도 돈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가시는데 이 사명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의 정체성을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언제 했었어요? 역대기 초반부에 했었죠. 그쵸? 역대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이 에스라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역대기의 그 말씀을 자기 영혼 가운데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렇죠? 이 포로 시기에 그들이 자기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역대기의 말씀, 성전 언약이 그들 가운데 가르쳐졌는데, 그렇죠? 그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가르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소화하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족보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환경으로 자기를 정체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 이 명단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졌던 에스라 2장은 누구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역대기 때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되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족보는 그와 나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고 했어요. 족보의 문법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 유다의 족보를 읽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유다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내가 곧 유다와 같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후대에 읽으면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유대에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 100년 뒤에 150년 뒤에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 여기에 숫자로 나와 있지만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거기서 오셨지. 아, 그래. 뭐 베델에 몇 명이 왔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곧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맞아, 나는 누구야? 나는 이 포로기한한 사람들의 자손이야. 그럼 포로기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세상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평가하며 그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럼 나도 그렇잖아. 나도 세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왜 세상의 정체성에 막 휘둘리고 있었지? 라고 이 명단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오죠. 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그래, 내가 왜 세상의 정체성에 휘둘렸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헌신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나답게 사는 거겠구나 라고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명단에 있는 세 가지 뷰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하죠. 이미 설명하면서 다 적용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을 보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이 정도 돈 있고 이 정도 직장 있고 이 정도 인정받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 아, 더 인정받고 싶다. 이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치?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쵸? 내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돈과 이것들을 그냥 내가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진 않나. 이렇게 내 정체성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보셔야 된다가 첫 번째 적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부르시면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제의 질문과 같은 어제의 묵상과 같은 묵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세운 세대가 세 번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 시대가 있고 다윗 솔로몬 시대가 있고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세대가 있는 건데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냥 새 시대가 있는 건데 이때는 빛나는 시대였죠. 영광이 빛났고 이때는 기적이 빛났고, 근데 이때는 빛나지 않는 시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은요, 빛나기도 해, 때로 빛나기도 하고 때로 빛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꼭 빛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빛나건 빛나지 않건에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 비전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허기,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고 빛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그런 삶이 되겠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헌신하는 건 내가 그 일의 가치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자부심을 갖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빛나는 헌신했던 다윗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세우는 언약을 생각하면 나도 이제 같이 빛날 것 같잖아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건 안 중요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들 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에 대한 동참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